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고 이제 6월달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이제까지 도우신, 이제까지 붙들어 주신,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6월 마지막 날인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강해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북한 선교와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드디어 저희가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으면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와 그 당시 교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의 교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에드윈 루이스 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에 특이한 것은 바로 제목 선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남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위기에 강한 남자. 대부분의 남자들을 위한 또 남자들에 대한 제목을 쓰고 있는 이 목사님의 책인데요. 우리에게 남자란 누구인가 혹은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의 책의 서문에 이 책은 남자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책의 부분마다 나와 있는 남자라는 단어를 여자로 바꾸면 이것이 여자를 위한 책이 된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단지 육체적인 차이 혹은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부사구가 오늘 단어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표현이 무슨 뜻 같으십니까? 남자답게. 요즘 의리로 뜨는 사람이 있다면 김보성이란 사람이죠. 말마다 행동마다 의리하고 의리의 사나이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의리에 맞추어서 하기 싫은 것도 또 못하는 일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손해를 보아도 자신의 말을 굳건히 이룰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것은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남자답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남아있는 여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편지의 마지막 13절, 14절에 결론적인 명령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성경은 이 명령을 두 개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명령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명령은 모두 4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명령은 하나 이어서 이 13절과 14절에만 5개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은 믿음 안에라는 부사글을 중간에 넣고 그 앞에 2개의 명령, 그 뒤에 또 2개의 명령을 주고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할 것을 2개씩, 2번씩 짝지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앞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너희는 빨리 서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는 남자같이 행동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남자답게라는 것이 이 중간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잡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무게중심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며, 믿음 안에서 남자같이 행동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너희는 강건하라는 것이 13절의 명령입니다. 단지 김보성처럼 의리로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14절 말씀도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지게 하라고 목회적인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2 구절의 명령의 중심에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화를 좋아하십니까? 만화에 보게 되면 죽은 물고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눈을 X표로, 이 엑기스로 그리죠. 그리고 혀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물 위에 둥둥 떠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산물고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눈도 부리부리 할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는 강물의 거센 물결도 거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남자같이, 또한 여자같이 행동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냥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이라면 그는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들이 있어도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할 때도 그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가 가진 몇 가지 남자다운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서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강건함이고 그것은 서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대적이, 우리의 적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가 이 여행과 이 전도와 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남자다운 삶을 또한 여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경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소망 안에서 오늘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6장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따라야 할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삶을 남자로서 여자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기준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아 오늘도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어딛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